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나오미의 다른 친척을 불러서 너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겠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 친척은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못 물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형제의 기업을 물어주는 건요, 내 돈으로 형제의 땅을 사서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즉,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사고요, 그리고 그 땅을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다시 나오미의 가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문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땅과 아들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오미의 가문으로 편입시켜주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무너진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은 이 믿지는 장사에 덤탱이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가 있을까봐 못해주겠다, 너가 기업을 대신 물어줘라, 보아스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건네줬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신발을 벗어 건네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인데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그 증표로서 신발을 벗어 건네준 거예요. 즉, 기업을 물어줘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보아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것도 얼른 벗어서 넘겨줬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고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혹시 보아스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서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폭탄의 어떤 그 모형물을 들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게임을 합니다.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옆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서 터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답을 맞춰야지 넘길 수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넘겨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친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폭탄 제거하려고 얼른 넘겨준 거예요. 자기 덤탱이 안 쓰겠다고, 자기 손해 안 보겠다고 책임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손해가 막심할 뻔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그 폭탄을 넘겨받자마자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자폭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내가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친척은요, 공개적으로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신발 벗어가지고 건네줬는데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그 책임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증인들 앞에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책임인데 그 책임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여기서 보아스는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외쳤죠.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들의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폭탄을 스스로 끌어안고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등 떠밀려서 기업을 물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룻의 프로포즈에 잠결에 혹해가지고 실수로 똥 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과 나옴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폭탄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진 거예요. 엄청난 희생 플레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화답했죠. 오늘 본문 11,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보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게 산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11절 다시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리고 12절을 보면 젊은 여자가 나오죠. 자, 누굴까요? 룻입니다. 즉 그들은 룻을 축복해 주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 다말과 같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라헬, 레아, 다말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들이고 유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운 중요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했는데 베레스의 집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어요. 즉 보아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강력한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 왕가라는 최고의 가문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보아스와 어떤 관계일까요? 다윗 왕. 룻기 4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 왕은 보아스의 증손자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이 가문에서 누가 나셨죠?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잖아요. 진짜 왕이 이 가문을 통해 오신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의 축복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이라는 인간 왕국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왕을 통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성취되게 된 것이에요. 보아스를 통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가문을 섬겨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해 줬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 주었는데 백성들은 보아스의 가문을 높이 세워달라고 축복했어요. 즉,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다방면적으로 나눠지고 그 사랑과 축복이 함께 뒤섞여 흘러가는
영적 공동체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보내고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모형해 주냐면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요, 자기 종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줬고요. 그러자 이 종들도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을 보자마자 이곳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고 떠다 놓은 물도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자 나오미도 그 이야기를 룻을 통해 듣고 보아스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보아스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죠. 또한 룻기 3장에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자마자 룻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룻을 축복해주고 많은 보리를 싸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현장에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나요?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음 설교 본문인데 너무 기뻐하면서 아낌없이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천국의 광채가 문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아스가 있는 곳마다 천국이 성취되어 있어요. 보아스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천국의 영광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광채가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니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요즘에 불후의 명곡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인디 밴드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의 리드 보컬이 김신의라는 형제님인데 제가 청년 때 같은 교회를 다닌 친한 형이었어요. 찬양팀을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요. 그리고 같이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님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찬양팀을 함께 섬기고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으며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이 형제님은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찬양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음악을 시작하더라고요. 주중에 제가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님의 기타 연습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형제님은 대학교를 중퇴하고요, 실용음악학교에 들어가서 몽니라는 밴드를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 식구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인들의 삶이 뻔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한 15년에서 20년 전, 또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삶이. 그런데 이 형제님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향한
그 계획, 그 비전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대회에서 큰 상을 받고 기획사에 소속되면서 정식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음반을 내고요,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홍대에서 공연을 많이 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찬양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라면서 무대 위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대 클럽에서 공연하고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나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세속적인 문화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항상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목리를 욕망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1등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야심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밴드라고 불렀는데, 그때만 해도 신인 때는요 공무원 밴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디 밴드들은 밤 늦게까지 공연하고 연습하고 술 마시고 그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밤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형제님은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자고요, 아침에 연습하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한 것입니다. 너무 바르고 깨끗하고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팬들이 공무원 밴드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형제님이 있는 곳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밴드의 드러머가 불신자였는데 이 형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팀에 합류해서 드럼을 쳤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그리고 그 드러머를 개인적으로 양육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형제님은 자기 소속사의 대표님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나중에 이 대표님이요, 청관우 목사님 아시죠? 청관우 목사님과 홍대 클럽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더라고요. 여러분, 게다가 이 형제님은 다른 인디 밴드 가수들과 그 세션 멤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도왕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음란하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홍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베들레헴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형제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역동하고 확장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통치에 복종하는 성도 안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예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이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마치 보아스가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 표출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죠.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자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 학교, 친구들, 그 또래 모임 등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느새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새 자라요. 어느새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확장되고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다가 이 세상은 끝이 나고요. 결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 저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역할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존재 목적은, 존재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의 그 영역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부자되고 유명해져서 내 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확장되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의 하나님의 반역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세계 일주하고 버킷리스트 완성하고 내 꿈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맞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존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영원토록 불변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발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결국 내 왕국을 향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 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와 혼합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리의 이 형제님처럼 혹은 보아스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그저 씨앗만 뿌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은 변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포악해져요. 오히려 이 세상에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커녕 지옥처럼 변해가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은, 이 세상의 자리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시는 분, 그냥 죽어 계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이제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백성들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잔치가 열린 것과 같은 그런 영적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각자의 그 세상의 현장에서 맨 땅에 헤딩하고 치열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안 봐도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원재 집사님 선조자매 가정에서요, 양가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재 집사님 1년에 한두 번 찬양 인도하지만 교회에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가정 사역을 하겠다고. 부모님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세영 간사님, 인본주의라는 세속화의 물결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세력화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매장시켜버려요. 그런데 간사님의 고백은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위해 십자가의 방식, 자기 부인의 방식, 그 방식을 따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굳은 일을 맡아서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주 간사님 있잖아요.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회사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우회가 뭐냐면 회사 안에 있는 크리스찬 모임이에요. 그래서 적은 무리가 모이더라고요. 한 3-4명 정도 모이는데, 그렇지만 매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기원 장로님, 우리 예지 예은자매 아버지시죠. 이 권기원 장로님은 불신자인 자기 장모님을 전도하시려고 93세에 연로하신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이에요. 양로원, 요양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만 3년이 넘게 자기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 복음을 전하셨어요. 목사님을 모셔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침례를 받게 하셨어요. 장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장모님을 생각해서 고스톱을 모르셨던 분이 고스톱을 배워서 같이 쳐주시고 또 가서 음식을 도와주시고 주방 일을 도와주시고 장모님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이사를 몇 번을 가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괜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모임, 거기에서 내 왕국을 실현하고 확장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내가 말한 대로 다 해 라고 하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 영역을 확장하고자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천국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같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왜 나를 이런 곳에, 왜 나만 고생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집구석 떠나버려야지, 빨리 출가해야지, 빨리 퇴사해야지, 짜증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친척과 같이 내 왕국을 지키고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내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보아스 같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같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해 살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 모임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며 살고 있나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견고히 뿌리 내려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의 그 역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빛이 완전하진 않지만 문득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있죠? 우리 그 귀한 동역자분들,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나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이 문득 드러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며 결국은 육체적이고 짐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아스와 같이 자신을 던져 희생하며 그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고자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오늘부터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향해 세상을 욕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잔,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절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고요. 이제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천국 티켓, 단순히 천국 티켓 한 장 얻은 걸로 족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실현하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주님의 손가마 되어 이 세상을 위해 너를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라. 우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 그 어두운 땅에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광채가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끌린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